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삶이 상달이 되는 생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그의 기도와 구제와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이방인으로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들을 간혹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밑받침되는 경건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삶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되면은 우리 기독교가 몇 가지 어떤 그 법칙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그 법칙을 이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기술, 무엇을 개발을 시켜서 그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교이거나 우리 기독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이 고넬료의 삶을 이렇게 장장 성경에 보니까 약 46절에 걸쳐서 길게 한 사람의 인물의 삶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나도 너희들을 인정하고 너희들을 받아주고 너희들의 마음과 소원이 나한테 상달이 되어서 고넬료처럼 내게 축복을 주고 또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주는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내가 함께하고 인도해 주겠다. 그런 의도로 여기 기록을 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처럼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내 삶이 상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바라는 소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도 더욱더 큰 복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넬료의 삶을 본받으면서 우리 결단을 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참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권능과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선을 물려주고 자신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넬료의 그 삶과 인격을 먼저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읽었지만 조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고넬료는 이탈리아 거기에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 가이사라 지방에 와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100명의 밑에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당시에 식민지였습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식민 통치를 하면서 일본 군대와 순사들이 이렇게 파견돼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린 것처럼 지금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리는데 이 고넬료는 그 군대를 100명을 이렇게 지휘하는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는 참으로 그 마음이 선하고 또 진실해서 진리를 굉장히 사모하고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식민지지만 그들이 신앙을 하고 있는 그 종교를 볼 때에 참으로 종교가 진실하고 참된 종교인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거를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진리를 찾고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서 찾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그가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아주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 전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로마의 그 백부장이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 배려를 해주면서 또 이스라엘의 많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열심히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생활이, 그 아름다운 선한 삶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역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희 고넬료는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야, 지금 너의 그 기도와 구제,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를 말이 있으니 지금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빠 피장의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라. 그렇게 전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그 밑에 있는 자기 부하 중에 아주 성실하고 성품이 좋고 신실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그 환상 본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가이사라로 요빠로 베드로를 청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넬료의 번호를 받고 요빠에 갔는데 바로 그 시간이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어서 그들이 그 요빠성에 가까이 왔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어서 유대인들은 보통 지붕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옥상에. 그래서 옥상에서 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또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니까 큰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뇌 기통이가 이렇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하늘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땅에 그 보자기가 닿았는데 그 그릇이 닿았는데 그 안을 보니까 네 발 가진 각기 모든 종류의 짐승이 거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발로 이렇게 기는 모든 곤충과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하고 또 이렇게 날고 하는 그런 모든 새들과 곤충들이 거기에 가득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무튼 곤충, 짐승, 오류들이 거기에 그냥 울글거려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서 정한 것은 깨끗한 것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보면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아무튼 가득하고 막 울그랬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이 모든 것을 네가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거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다 깨끗게 해놓았으니
너는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런데 그런 음성이, 그런 사건이 3번이 연속이 됐습니다. 3번이나 연속이 됐단 말은 하나님의 뜻이 확정됐기 때문에 결코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많은 짐승들은 온 인류의 족속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깨끗하게 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도록 계획을 세워놨으니 네가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 말은 모든 세상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그 환상의 뜻을 깨닫게 해서 조용히 이렇게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밖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저 사람들을 보냈으니 쟤들과 같이 가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 종교가 아니라 이런 신비가 있지만 신비 종교는 하지만 실제 천사가 있고 성령님이 계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하나님의 산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밖에 나가면서 당신들이 찾는 베드로가 접니다. 그러니까 그 보낸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인님 고넬료라는 분의 보냄을 받고 왔는데 이 고넬료라는 어르신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의인이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칭찬을 받는 그 같은 선한 사람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초대해서 들을 말이 있다 해서 지금 당신을 이렇게 천사의 보내심을 받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이제 시간 늦었기 때문에 같이 자고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종족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 집에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고넬료는 아주 마음이 선한 사람이에요. 이 큰 은혜를 혼자 받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그 가까운 일가 친척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집에 가득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이런 관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몸소 피부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고 안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귀하고 복된 거기 때문에 자기만 혼자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냥 고넬료가 여러 친척과 일가들도 있지만 자기 무슨 체면 다 버리고 그냥 무릎을 꿇고 넙적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걸 볼 때의 고넬료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건 식민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의 그 시골 뭡니까? 그 어부지요. 촌부지요. 그러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하늘같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당연히 같은 사람인데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제 말씀하기를 거기 34절 35절을 보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의 큰 능력을 받고 참으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죄와 질병과 악마와 문제와 사건과 고통 등에 허덕이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 마음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고 인간의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병들을 그 주장의 능력으로 다 고쳐주고 또 악마들을 쫓아내주며 문제의 사건들을 해결해 주어서 정말 사람이 올바로 강건케 되어지고 각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는 큰 구원을 베풀으셨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상에 달려 죽고 이제 그분의 죄를 사기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사렛 목수 아들로 태어난 이름이 예수란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분을 믿으면 죄의 상을 받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즉시 하나님께서 또한 뜻이 계셔서 이제 하늘을 가르시고 거룩한 성령의 불을 성령을 그곳에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큰 성령의 권능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도 하면서 그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그 가정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밝은 빛의 생명, 해방, 자유가 임하여 천국이 임해 너무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이러한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볼 때에 고넬료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이 고넬료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랬는데 즉 땅끝까지 이방인으로서는 맨 처음 고넬료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는 기독교 역사상 맨 처음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은사를 제반한 복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받으시고 큰 축복을 내려 주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 이 고넬료의 삶을 범하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축복 가운데 살면서 또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날 현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의미조차도 모르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시고 인정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식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는 우리는 공무원은 국가나 또는 회사원은 위에 있는 상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조양이시오 왕이신 우리의 조물주이신 그분께 인정을 받으면 만사가 오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고넬료의 가정, 이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시간이 많이 갖는 거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넬료는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고넬료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내가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을 알았다. 거기 10장 34절 35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 아침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걸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그리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을 원료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재창조한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사셔서 그분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 경외는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아주 높은 분으로 정말 그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또한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가?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죄를 미워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즉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뜻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그 사람은 미워해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알아요. 죄가 이 인류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고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인간의 생명, 내세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람이 고통과 결국은 멸망 가운데 간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사의 독도 무서워요. 호랑이도 무섭고 도둑놈도 무섭고 다 무서워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죄입니다.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들으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듣지 않아요. 죄를 들으면 그 하나님께도 욕이 되고 그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갖다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에게도 죄값으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아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그 죄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라고 의인,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도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인데 그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에게 같이 의논하며 그에게 장래의 뜻들을 가르쳐주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낙심이 될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러면은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나도 그렇게 의인이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낙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넬료처럼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과 그런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이제 실제적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즉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한 의롭게 살 수 있는 법칙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법적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았고 실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의로운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다른 사람과 민족과 사회에게도 큰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나도 축복을 받으며 내 자손 만대가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향하는 것이나 이것을 깨닫고 의리가 은혜를 구하며 결심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명칭이 보혜사라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가지고 역사와 국가와 민족과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섭리하시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의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아침에 이것을 깨닫고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며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가면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처럼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구약에 속한 백성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실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그런 신약시대의 은혜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고넬료보다 더 높은 단계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오늘날 현실 세계를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응답들을 받지 못해. 이게 뭔가? 아하, 이 아침 우리는 압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저 구하면 어떤 요술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똑딱 하면은 금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정말 선한 삶을 위해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의 복이 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선한 것을, 그 진리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런데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복을 물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는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은혜를 구할 때에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곧 죽을 사람이 왔는데 내가 저를 고쳐주고 싶지만 어느 누가 그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암병이 말기가 되었을 때에 인술로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어떤 인간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극한 그 고통과 환란이 지금 직면해 있는데 그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어느 인간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도 참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브라운 이 미련한 머리 믿고 내 무슨 선행 믿으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너 아주 죽도록까지 몰아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건강 모든 것이 다 손을 들고 모든 인간의 의학과 인술이 끝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렇게 건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께 증거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저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하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세상에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는 내 친구가 됐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어 내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킬 테인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며 나를 나타내주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에게 거처를 간체하고 함께하면서 그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요술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 아니라 참으로 생명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생명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의논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며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는 내 친구가 됐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어 내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킬 테인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며 나를 나타내주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에게 거처를 간체하고 함께하면서 그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요술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 아니라 참으로 생명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생명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의논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분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아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에 살려고 노력하며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의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과 은사와 물질과 재능과 이것을 다 바쳐서 이제 악마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의 아들이 되었고 주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는 그 전 목표가 그를 위해서 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직 그런 축복을 못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받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보겠는데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도 역시 이달리아 군대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근데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근데 자기 집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은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면 짐이 되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하나의 소나 돼지처럼 그 노동력을 쓰고 이제 노동력이 없으면 갖다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참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몸소 하나님께 즉 예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 백부장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였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녀 청장년들을 다 잡아가고 가산을 탕진해 가며 약탈하고 그들을 괴롭기 때문에 그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 하인은 살리고 싶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면서 그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제 장로들에게 가서 내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주께 부탁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의 죄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의 장교의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으로 많은 피해를 해주면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민족들이 다 약탈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고넬료가 직접 돈을 많이 대서 성전 즉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니까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신앙생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 집에 가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그 백부장의 하인을 건져 주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많은 과부들과 과들을 구제를 했어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비다에게 은혜를 받은 그 과부들이 베드로가 그 옆 성에 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냈어요. 아, 다비다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분이 죽어버렸습니다. 아, 베드로 사도님 빨리 오셔서 이 다비다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안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받으시고 상달이 되어서 그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봉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내가 쓰고 싶고 내 자유를 누리고 싶고 편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불쌍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아끼고 구제하면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예면하지 않으셔요. 내가 환난 날 그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되어서 갚아주십니다. 천배만배 넘치도록 축복을 해 주십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렵지만 만삭이 됐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플 때에 기도만 하면 그대로 나아요. 가서 기도만 하면은 그대로 나아요. 또 그런 분들을 통해 옆에 있는 그 친척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인간의 힘으로 참 힘든 그런 어려운 질병들도 치료를 받고 형통하고 열리는 축복들이 오늘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내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복된 승리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죠.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참으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경건한 삶을 받으시고 모세가 한번 기도하니까 그 뜻을 돌이켜 그 민족을 구출해주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될 것은 천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능력이 훨씬 능가합니다. 천사가 안 됐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라 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천사는 하나님께 부리는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면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들이 기도하면은 파도가 잔잔케도 하고 그들이 기도하면은 죽을 병이 낫기도 하고 그들이 기도하면 문제와 사건들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같이 서로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때에 엄청난 배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며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악마에게 속했습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런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복된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믿는 사람들 다 들려 올리고 나면은 세상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 무엇을 목표로 하여 살 것인가를 분명히 내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붙잡고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이웃과 국가와 민족에게도 복이 되고 자신에게도 성공의 복이 되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참된 종교예요. 말 그대로 생명의 종교이고 실제 창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함께하면서 그런 선과 의를 베풀으시는 능력의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고넬료는 그와 같이 자신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그 은혜를 혼자만 받을 수 없어서 이웃들의 생명, 그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고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했어요. 오늘 성경의 24절에 보니까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그 귀한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고넬료는 알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도저히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친척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사랑해서 초대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주위 모든 그 일가와 친척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를 통해 그 친척들과 일가들과 이웃들이, 그 친구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큰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걸 볼 때에 베드로는 마음이 좁아서 이기주의자가지고 뭐 좋은 거 보면은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소시민적인 인간이 아니었어요. 마음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자기만 가질 수 없어서 먼저 자기 친척, 일가들, 가족,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기 부하들,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 그들이 다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마음껏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도 축복이 되지요. 예. 그러나 이웃이 어떤지, 내 가정이 어떤지, 뭐 내 일가 어떤지 그저 무관심하고 그저 나 혼자 천국 가겠다는 그런 소시민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자기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래 마음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맨 처음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 그 준비가 인격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날부터 수많은 사람이 고넬료를 통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넬료처럼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내 자신에게 순종해서 살며 내가 선을 행하는 삶뿐만 아니라 또한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참으로 내가 내 가정과 친척들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알면 그들에게 것을 전해줍니다. 저는 전에 좀 간단히 간증을 하지요. 한 6,000명 목사님들 모시고 한 번 집회에 2,000명 환자들이 낫고 그랬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저는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냥 기뻐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능력은 나타났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죽을 병에 들려서 정말 신경도 쇠약해서 잠을 못 자고 30분 이상을 못 자고 완전히 인술로도 다 끝나고 이제 중풍에 쓰러져서 말을 못하고 이 글자를 못 쓰니까 이제 내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됐잖아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들의 짐이 되는 그런 식물 인간이기 때문에 밤마다 빨리 자살해야 되겠다는 그 자살령과 굉장히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구나. 이상이 아무것도 필요가 다 끝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신유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무슨 돈이 몇 천억 몇 조가 있고 학위가 몇백 개 돼도 내일 죽으면 쓸모없는 겁니다. 내가 일단 건강해야지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무슨 돈도 필요하고 사회를 일하는 것이지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몸소 체험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병들이 치료되고 악령들이 떠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저를 도구로 좀 써주세요. 지금도 계속 저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몇 번들 기도하니까 죄송한데 우리는 간증한 게 좋은 거예요. 뭐 의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수술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수술을 하세요. 그 죽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려운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시니까 손을 얹어주세요. 또 예수님께 부탁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하면 마음에 확신이 와요. 이제는 낫겠구나.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구나. 어떤 믿음이 와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나았어요. 저는 그때 그것처럼 기쁘고 질문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세상 직업이라는 것이요. 무슨 언론과 싸우고 조직과 싸우고 돈과 싸우고 기계와 싸우고 다 그런 거 씨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인간의 생명을 좀 윤택해 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하나의 수단들이잖아요. 본질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생명 유익해 주는 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고 예방과 자유를 얻고 기쁨을 드리는 걸 볼 때 그것처럼 저는 기쁜 일이 없고 참 만족을 드려요. 참 기쁘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런 귀한 것을 주었는데도 저는 그 귀한 가치를 값어치를 몰랐는데 내가 실제 그런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 분을 가족을 친구를 친척을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너무도 가치 있고 귀한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압니까? 바로 그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 죽으셨어요. 인간의 인류가 지금 그 문제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마음을 열어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하면서 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축복을 주시면서 그런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선행하면서 또한 그들의 영혼을 관심을 갖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하며 주께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만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